여호수아 6장 13절.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이제 그제 2일에도 성을 한 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은 이같이 행하니라. 제7일 새벽에 그들은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6장 13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여리고성의 교훈을 거울 삼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소개하는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기 나오는 침례 요한, 요나, 기드온의 300군사,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소경 바디메오. 이분들에 대해서는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다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장 2절로 3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는 그런 침례 요한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요나는 요나서 3장 4절에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고 외쳤던 것이 요나서 3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기드온은 300군사를 데리고 사사기 7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초의 진가에 이른즉 번영에 채번할 때에라 나팔을 불며 손을 가렸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의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요 하고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 10장 46절 47절에는 이 거지 바디메오가 있는데 소경 바디메오가 있는데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가 길게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침례 요한이나 요나나 기드온의 300군사나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소경 바디메오가 한 일은 다 외치는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첫째,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출임을 예비하는 일을 외쳤고 요나는 니느웨 성에 회개하라는 회개의 경고의 말씀을 외쳤고 기드온의 군사 300은 전쟁에서 승리에 대해서 함성을 외쳤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함락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는 일을 볼 수가 있고 소경 바디메오는 자신의 치유를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그런 외침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외쳤던 사람들은 다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외침에 성공을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우리들 다 외쳐야 할 사람들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외쳐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적한 니느웨에서 회개를 외치는 우리가 요나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장안동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 우리는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치열한 대쟁투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세천세의 의 기별을 외치는 사람들이 우리 재림 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재한 선교적 철옹성을 무너뜨리려고 우리는 외쳐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구원을 외치는 사람이 우리 장안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외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모두 외치는 사람들, 외침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우리 장안동교회 교우님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모든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487쪽에 보면은 여리고성이 왜 이렇게 무너져서 종말을 맞게 되었는가?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크고 견고한 성 중에 하나인 부요한 여리고 성읍은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다. 비옥한 평원의 변경에 자리 잡고 있어서 열대지방의 윤택한 각종 생산물이 풍부했고 사치와 제약의 소굴인 궁전과 신전이 있고 그 뒤에 육중한 성벽에 둘러있는 이 거만한 여리고 본거지 중 하나인데 특히 달의 여신 아스다롯을 섬기는 곳이 이 바로 여리고성이었다는 것이죠. 이곳은 가나안인들이 종교 중에서 가장 비열하고 가장 부패된 모든 것들의 중심지가 여리고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벳부올에서 범한 죄의 무서운 결과가 마음속에서 생생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이교의 성읍을 증오와 공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멸망하게 된 이유는 비옥하고 좋은 여건 하에서 음란과 사치와 퇴폐한 곳에 이 성읍 사람들이 나날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현재 우리 현실이 어떻습니까? 이와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군대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앞에 무장한 전사로 서신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에 밤에는 불 기둥에 쌓여 계시면서 광야를 통과할 때 히브리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은 바로 그분이셨다. 그가 다름 아닌 높임을 받으신 분 그리스도라는 것은 여호수아의 마음에 깊이 각인시키기 위하여 그분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따라야 할지에 대한 지시를 주셨다. 모든 군인들은 엿새 동안 매일 그 성을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여리고성 둘레를 7번 돌도록 명령을 받았다.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가 행군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것을 함께 했던 분이 지휘했던 분이 어느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때 왜 기도를 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께 여쭈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 교회 증언 사건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외침에 그러면 그 의의는 어떤 것이 있는가? 첫째, 여리고성을 돌 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4가지로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리고 작전의 외침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집중하라는 작전 명령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을 할 때는 집중하는 것이 여리고의 성이 무너질 수 있는 작전의 큰 작전 계획의 1단계는 집중하라. 모든 일 할 때 대충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난공불락의 이 여리고성에 작전 명령을 주셨는데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렇게 돌고 마지막 날에 돌아라. 이 여리고 작전의 집중 작전은 바로 모든 것이 중심에 계시는
무장한 그 군인이 가고, 그 다음에 나팔수가 가고, 그 다음에 법궤가 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던 것처럼 언약궤를 미고 가는 그 시간 가운데에서는 항상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시고 행군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삶에는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중심에 두고 우리는 행군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다가 여리고 작전의 의미는 순종의 작전인 것입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이 순종 작전이 왜 중요하냐? 아니, 전쟁을 하는데 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 전쟁에 빙빙 돌기만 하면 무엇을 해? 게다가 뭐 7일째는 몇 바퀴를 돌아야 하느냐?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면서 사람들이 따라갔다고 하면 뭐가 됐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 선교 사업, 모든 사업에는 순종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달지 말고 내 생각을 하나도 거기다가 토로하거나 이유를 달지 말고 순종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안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첫 이적을 베풀었던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한테 물동에 물을 떠다 부라 명령했었을 때 왜 맹물을 부느냐고 이유를 달지 않고 순종했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보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할 때 처음에는 안 하려고 했지만 순종한 결과로 나만 장군은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내가 똑똑하고 내가 할 얘기가 많다고 해서 우리는 이 순종하지 않고 자기 의견을 내놓고 자기 목소리가 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여리고 작전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는 훌륭한 사람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목사님이 계시고 지도자들이 계십니다. 목사님을 유시해서 명령하고 사업계획을 2024년도에 냈을 때는 이유 불문하고 우리는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의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있는 곳에는 바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리고성에 왜 멸망하게 됐는가? 우리 살아남은 이들 181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종말은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와 하늘의 하나님을 경시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매일 한 번씩 그들의 성 주위를 행진하는 것을 보고 놀랐으나 강력한 방비와 견고하고 높은 성을 보자 어떠한 공격도 물리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였다. 그러나 견고한 성벽이 갑자기 흔들리고 가장 요란한 울의 천둥 소리와 같은 큰 소리로 무너지자 그들은 공포로 마비되어서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다. 여리고성에 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사람들은 높은 성벽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감히 누가 쳐들어올 수 있느냐? 어떤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사업을 하거나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집이 재산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끄떡없어 은행에 예금했고 나의 부동산이 많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는 여지없이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재산, 나의 지식, 나의 건강, 나의 모든 것 누구가 우선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지 우리는 지탱하고 보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믿어서 높은 방벽을 완고하게 쌓는 것을 감히 누가 여기를 쳐들어올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믿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여리고성의 외침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침묵 작전입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에는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호수아 6장 1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침묵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한 사람 두 사람이 있을 때에는 마음이 현재 자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할 때는 이게 바로 불평불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뒤에 따라가는 이 사람들이 아니 뭐 총칼로 싸워야지 여기 돌기만 해서 무슨 능력이 나와? 이 여호수아는 잘못된 사람 아니야? 우리가 이게 빙빙 도는 거 우리를 바지저고리로 알고 있어? 아니 전쟁하는데 돌아서 될 일이야?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군중심리에 의해서 이 전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묵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사업이 있을 때에는 조용하게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일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방법인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62편 1절에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외치기 전에는 분명하게 우리는 침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기자가 여기서 말한 것처럼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말이 많습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다든지 우리가 어떤 사업이 안 된다든지 우리가 하는 일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시간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너무나도 세상적인 걸 많이 듣습니다. TV에서도 채널이 많고 볼 것이 많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내 말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리고 외침의 네 번째 작전 명령은 믿음 작전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에 아까 봉독한 것처럼 외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번째 도는 날에는 확실하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믿음 작전은 작전을 지휘하는 그 지휘자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다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이 시골에서 효부에 대해서 상을 주니까 그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아들한테 얘야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효부상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다 순종합니다. 어떤 일을 했는데 우리 아버님이 이 소를 지붕 위로 올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다리로 올리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그러나 올리는 신용이라도 저희들은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작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지도자가 어떤 사업계획을 내라고 하면 사업계획을 내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학습하고 그 명령에 믿음으로 우리는 동참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곱째 날 새벽이 되어서 평소보다 일찍이 이 여리고성을 돌았는데 이때에 고작 전투한다는 것이 외치라 믿음으로 외쳤던 것입니다. March around the city once a day with all the armed men. Do this for 6 days. Carry the ark with you. It contains God's commandments. And He is with you. 이것은 60만 군사의 대행진이었습니다. Then, on the 7th day, march around the city 7 times. Then the priests should make a long blast with the ram's horn. As soon as you hear the sound of the trumpet, all the people shall shout a great shout. 여호수아의 지시로 백성들은 힘껏 소리칩니다. 여리고성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Glory will come.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과정 함께 보시죠. 무너져 내린 성에 이스라엘 백성은 쳐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그 성에 있는 것을 다 멸하고 라합과 그 가족만을 살리도록 말씀하십니다. God has kept his promise. If we obey the Lord, anything is possible! 자, 우리에게 남겨진 여리고성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과 같은 우리에 대해서 많은 산성을 우리의 성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집중 작전은 온전히 누구한테 집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또 순종 작전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침묵 작전은 온전히 나의 소리를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작전은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는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바로 지금 우리는 철옹성 같은 우리의 이 성을 도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돌 때입니다. 지금이 우리는 외칠 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외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선하시고 자비하신 우리들의 하늘아버지, 새해 2번째 안식일을 맞아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앞에 건재한 수많은 선교적 여리고성이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집중과 순종과 때론 침묵과 믿음을 통하여 우리도 선교적 철옹성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판단과 계산과 선택 속에 반드시 포함시킬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안식일에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금을 드리오니 모든 성도님들의 생업과 건강과 가정에 하나님의 무궁하신 복과 은총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지켜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